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이 인간을 이 합리적인 대상으로 가정을 하고 이론을 제시해 왔죠.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행위를 하거나 선택을 할 때 적어도 경제적인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 이 경제학의 기본 가정입니다. 예컨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이곳에서 물건을 팔아서 그것을 납품할 때 그가 가지는 생각은 뭘까요? 누군가 그 물건을 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들을 판단을 해서 얼마만큼의 물품을 생산을 하고 어떻게 유통을 해서 얼마만큼의 이득을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어야만 경제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경제적인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어진 상황을 그래서 인간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목적한 바 또는 자신이 만족하는 것을 극대화시키거나 성취시키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중에 노벨 경제학 수상자이기도 한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교수가 그의 논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한된 합리성을 가질 뿐이다. 인간은 완벽한 합리적 사고나 행위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라고 하는 것을 가질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모든 면에서 100% 합리적일 수도 없고, 이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부분적으로만 가능할 뿐이라는 것이 바로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인간이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려해야 할 변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무한정에 가깝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되는 것들을 일일이 다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생각해야 할 여러 상황적 조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이 결국 통제할 수 없는 그냥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서 자기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인생을 살아본 분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먼 교수는 인간의 합리성은 이 사실상 자기 만족도라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동일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이 생각했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모든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합리적 판단,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기에 자기의 적정 수준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만족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자기를 기준으로 삼거나 또는 자기 만족을 목적으로 적당한 수준에서 해결되는 것, 그런 제한적인 합리성만을 갖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최고의 신랑감을 찾는 한 여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여인은 모든 조건에서 최고의 신랑감을 찾기 위해서 여러 곳을 찾아다닙니다. 마치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섰던 찌르찌르와 미찌르의 이야기처럼 무언가를 찾아서 끊임없이 돌아다니죠. 근데 결국은 그가 다닐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고요, 또 자신에게 익숙하거나 접근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순간에 자기에 만족하는 남편감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내게는 가장 최선의 결과였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내가 했다라고 여인은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 여인은 아마도 세상 모든 부부들이 처음 얼마간 갖게 되는 감정을 그냥 가졌을 뿐이라는 것을 1년 뒤가 지나면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여인은 서서히 깨닫게 되겠죠. 언제나 가장 완벽한 합리적 선택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의 본성을 합리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모든 면에서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것, 그런 생각 자체가 어쩌면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합리적과 이 비합리적인 이 표현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하나의 비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에 등장하는 한 부자 농부에게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 이야기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합리적인 선택이었냐, 비합리적인 선택이었냐.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한 까닭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측면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께서 그를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실 비유의 이야기, 특히 어리석은 한 부자의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지만 이 이야기의 발단은 이 한 사람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예수께 한 사람이 찾아와 질문하기를 유산 상속과 관련해서 형이 자기에게 공정한 분배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다툼을 중재해달라는 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이 형제가 유산을 공정하게 분배해주지 않으니 어떻게든 예수께서 이것을 중재해줘서 이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밝혀달라고 아마 그렇게 부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 임무가 소유와 관련돼서,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소유, 이것과 관련돼서 분배해주거나 이것을 중재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시죠. 오히려 예수께서 이곳에 온 것은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 소유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은 그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비유의 줄거리는 바로 이런 내용이었죠. 이 부자인 한 사람이 어느 해 농사를 지어서 큰 소출을 올리게 됩니다. 말하자면 큰 소득을 올린 거예요. 얼마나 수확이 늘어났는지 현재의 곳간으로는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수확, 다시 말해서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 생각 같아서는 정말 기뻐서 춤을 추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만족해도 모자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 부자 농부는 그 순간에도 걱정을 하죠. 이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걱정 한번 해보신 적 없으세요? 금년에 소득이 너무 많아서 은행 통장에 돈이 너무 많은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누군가 하고 있거나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저는 실제로 이런 분을 본 기억이 있는데 이 한국의 한 아파트예요. 이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 베란다에 그 집을 볼 때마다 항상 궁금했는데 베란다에 큰 독이 있어요. 항아리 아시죠? 제일 큰 독, 한국에서 제일 큰 독이요. 거의 어른 가슴까지 오는 큰 독이 그 베란다에 2개가 있습니다. 항상 다니면서 저게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그분이 그 바로 건너편에 사시는 저희 외삼촌 이 세무사로 계시는 분께 어느 날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독에 10,000원짜리 지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에 채웠더니 얼마나 될까요? 뭐 얼마 안 됩니다.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은행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금 문제가 생기니까 세무사인 저희 외삼촌께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별 걱정을 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사람처럼 국가의 세무, 다시 말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부자를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그 내용이, 정보가 한정되어 있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부자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주어진 정보로만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만한 소득을 올린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농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요구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바로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 수많은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다라는 짐작이 가능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라.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너무 많은 수확을 올려서 그는 고민을 했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두면 좋을 것인가. 이후에 노후 대책을 위해서 곳간을 하나 만들었고 거기에 그대로 저장을 해놓겠다. 말하자면 저축을 해놓겠다라고 하는 그의 판단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봐도 무방한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부자라는 이유로 그를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께서는 그 부자를 향해서 아주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그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평가는 결코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죠. 다른 표현으로 바꾸자면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했다라고 예수께서는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음과 현명함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었겠느냐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오늘 바꾸자면 그를 어리석게 만들었던, 다시 말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오늘 우리 처음 질문처럼 합리적인 선택과 비합리적인 선택을 가르는 예수님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단서가 되는 대목을 21절 말씀에서 찾게 되죠.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어리석음과 현명함, 그리고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의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21절 말씀에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실상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 말에 그 궁극적인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현명함과 어리석음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근거는 합목적성이라고 하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목적에 합당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통해서 그가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을 했느냐, 그렇지 않은가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곧 합리적 선택과 비합리적인 선택, 그래서 어리석고 현명하다라고 하는 구별이 가능한 그 기준점은 그가 목적에 합당한 일을 행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당연한 일 아닐까요? 어떠한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에 합당한 방식과 수단을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해당되지 않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은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미련한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쉽게 말해서 이 재산을 축적한다라고 하는 목적에서 본다면 부자는 어떤 의미에서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다른 식의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적에 대한 것이 달랐다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다면 그의 행위는 비합리적인 선택, 비합리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그가 부유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상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보시기에 그를 현명하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이 재산 다툼을 하고 있던 형제에게 이 자신의 사명은 물질적 소유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가르침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한 비유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이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언젠가부터 아주 당연한 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아주 궁극적인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것,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다 거기서 찾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이 잘못될 땐 인생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나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바로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결국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이었는가 또는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었는가 아니었는가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해 주신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믿는다는 신앙인들조차 이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지 않지요. 우리가 수많은 비판과 수많은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실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판단과 평가가 보여지는 수에 있습니다. 넘버가 다 이야기를 해준다 이 말인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목회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회에 실패했던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넘버 때문이었을 거예요. 사람 수가 적고 들어오는 재물이 적기 때문에 자기 목회는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결국 지금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올까요? 사람도 많고 헌금도 많고 보여지는 것도 근사하다라고 하는 자기 평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오늘 예수께서 오늘 부자 농부에게 이야기했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그 역시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역시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만족시키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만족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눈을 빙자해서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 아닙니까?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식에 대한 교육도 심지어는 그렇게 시키잖아요. 목회자들도 그렇게 시키고 그렇게 배웠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자식에게만큼은 세상의 가치를 먼저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게 오늘 현실이잖아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그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 누가 그것을 납득하며 듣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먼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아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모든 근거가 어딨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식을 부끄럽게 여기는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내가 바라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큼 이루지 못하면 자식도 부끄러워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남들 보기가 두려워서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것. 결국 남들 눈을 의식하면서 이야기하지만, 남들 눈을 빙자하지만 결국 자기 만족 아닙니까?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자기 만족 아니었냐 이 말인 것이죠. 그 만족으로 따져서 오늘 이 세상을 산다면 나름대로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사는 겁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벌 만큼 벌고 수학을 많이 해서 곡간을 늘리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성공한 삶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다고요. 그걸 목적으로 한다면, 그게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했다면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소용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결말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비수처럼 우리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자기만 만족했던, 그래서 자기 자신과 함께 흔적 없이 사라져버릴 인생이라면 그 인생만큼 허무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답은 너무나 명료한 것이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는 오늘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누구도 이 말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나마 귀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찔리고 저도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도대체 정당하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과연 현명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첫 단계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것만은 알고 사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제한된 합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만이라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거기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현명하고도 삶의 합리적인 길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라고. 그것은 우리 삶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성만찬의 예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의 식탁에 참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으시면서 오늘 생명을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선택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합리적인 선택이고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우리 삶의 궤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만찬 예식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며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 삶의 우선과 삶의 진정한 목적으로 다시 한번 재계획해 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를 만족시키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풍조를 좇기 위해서는 그것처럼 뚜렷한 목표도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 잘 살고 있는 것이 맞나요? 정말 합리적인 선택을 행하며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요? 정말 현명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요? 오늘 우리 이 시대가 결코 질문하지 않는 질문에 저희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질문케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조차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의 무력과 소유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지 않는 일들은 행하려 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행하는 자식을 보며 나무라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가르치지 아니하고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는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먼저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믿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과 발걸음을 되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향해 걸어 나올 때 자신의 시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의리를, 그리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부끄럼 없는 시선을 갖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옛것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만찬의 식탁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여 진정